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 살았는데 저희 마을 입구에 그 살구나무가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이렇게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그 살구가 얼마나 맛있게 생겼든지 한번 따먹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따먹으면 혼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쳐다만 보고 지나가곤 했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그 집이 이사를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빈 집으로 이렇게 오래 이렇게 있는 겁니다. 눈치를 보다가 가장 탐스러운 살구 하나를 따서 먹었어요. 제 인생에 가장 맛없는 살구였어요. 크기는 엄청 크고 색깔은 엄청 예쁜데 맛은 겁나게 맛없어요. 진짜 맛없더라고요. 정말 맛있게 생겼거든요. 그렇게 맛있게 생긴 살구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맛있게 생겼는데 너무 맛이 없었어요. 너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날 만큼 맛이 없어요. 시고 단맛은 하나도 없고 떫고 이게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아주 맛있어 보이는 살구여도 맛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구 취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 그 살구나무를 보면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녔어요. 이거 진짜 맛없다. 진짜 맛없다. 아무도 그 살구는 손대지 않아요. 아무도 따지도 않아요. 간혹 따는 사람들이 있는데 애기들, 그 소문을 듣지 못하는 애기들, 뭐 걔네들만 한 번씩 따먹고 아무도 먹지 않아요. 살구 취급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로서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그 삶에서 성도의 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다 아시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왜 그 손양원 목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제 입술을 통해서도 이야기됩니까? 그분은요,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희생을 몸소 실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고 지금도 그분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그분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가끔 성도님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드시대요. 맞아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성도로 살아가려면 용서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모세로 살아가는 삶은 어떻냐고. 상당히 안 좋아요. 모세로 살아가는 삶은 어떠냐면요, 이름이 뭐예요? 최모세입니다 하는 순간 어떤 항의도 할 수 없어. 근데 심지어 저는요, 저희 집 주소가요 세순교회로 뜨기 때문에 제가요 택배가 잘못 와도 뭐라고 말도 못해요. 최모세인데 세순교회야. 말도 못해요. 이런 삶이 진짜 힘든 삶이에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요 용서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본성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본성을 거슬러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해주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과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영생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어갈 것입니다. 말씀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요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영생과 사랑을 소유한 자로서 그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그 요한일서를 설교하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이 목사님은 요한일서를 설교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신대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이 요한일서 설교를 하신대요. 마치
자신의 기도 제목처럼 이렇게 얘기하신 그 기도 제목이요, 사실은 개인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 요한일서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핵심 주제예요.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일서의 아주 중요한 그 주제인 거예요. 그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말년에 소아시아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지역 교회가 큰 시련을 겪고 난 후에 쓴 편지인데요,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이단의 무리가 교회 안에 침투한 거예요. 이단의 무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고, 이단들이 교회의 저항으로 인해서 이제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성도님들, 어느 한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 교회가요,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게 돼요. 이단이 침투한 거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이단들을 색출해내고 다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그 상처가 남아서 서로를 의심해요. 이단 아니야? 신천지 아니야? 신천지? 의심, 서로 의심해.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 공동체가 파괴돼요. 또 뭐가 있어요? 은연중에 그 이단들이 이렇게 흘려놨던 그 말들, 이거에 영향을 받아요. 이단들이 쉽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일단은 교역자를 욕해요. 그리고 교회의 흠을 막 잡아요. 이 교회는 막 이래, 왜 이래, 저 목사님 왜 이래, 막 이러면서 흠을 잡아요. 그 부정적인 말들을 막 흘려놓는다고요. 그게요, 은연중에 남아서 그것들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막 복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은연중에 했던 말들이 다 기억에 남고 마음에 남아서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어지럽히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한번 이단이 들어오면 교회가 쉽지 않아요. 그 상황에, 이런 어려움을 겪은 교인들에게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요한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이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 첫 번째는 영생이에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영생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길 원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요한이 그 마음을 아주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요한일서 5장 13절 함께 찾아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아예 그냥 막 드러내죠. 요한일서를 쓰는 그 목적이 잘 드러나 있어요. 여기에서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거는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영생을 얻는다, 여기 혹시 이 자리에 모르시는 분 계세요? 제가 보니까 여기 새신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다 구신자들이지. 다 헌신자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교회 헌신하시고 헌신자시니까, 그렇죠? 새신자 하나도 없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다 알아요. 다 아세요. 아마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받는 이 독자들도요, 그 사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요한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냐고요. 왜 굳이 그것을? 너무나도 뻔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 교회 안에 성도로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따르는 것인데 내 삶에 순종과 따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증거가 내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성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삶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증거가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말은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믿음을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것 같아요.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십니까? 아멘. 우린 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믿음을 보이고 계십니까? 경건을 보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돼요. 앞에서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빛깔만 좋은, 맛은 하나도 없는 그런 빛 좋은 게살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맛을 내는 성도,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복음의 맛을 내는 그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의 그 편지의 두 번째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일서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을 엄청 많이 하는데요, 그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 두 절에 한 번은 사랑을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요한일서는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두 절에 한 번을 사랑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한마디 하고 정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사랑입니다,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가 4장 8절입니다. 우리 4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이신 분으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전주에 가시면 솜니치킨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드셔보신 분 있으세요? 없죠. 네. 이 솜니치킨은요, 간이 아주 적절하게 되어 있고 굉장히 바삭바삭한데 겉에 깨가 이렇게 쫙 튀김옷에 이렇게 있어요. 튀긴 깨 드셔보셨어요? 고소하기 그지없습니다. 다 한 입에 딱 드는 순간 와, 이 고소함의 향연이 쫙 퍼져요. 진짜 맛있어요. 그 전주 가면 꼭 드셔야 되는 치킨이 바로 이 솜니치킨이에요. 놀라운 거는요, 양도 많아요. 이 가격에 이 정도 양의 치킨을 먹을 수 있나 싶을 만큼 양도 많고요, 진짜 맛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솜니치킨을 알게 되셨어요, 그렇죠? 이제 솜니치킨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아시는 거예요? 먹어봐야 맛을 알죠. 드셔보셔야 진짜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는요, 듣고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세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지식으로만 알지 마시고 내 삶의 어떤 문화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마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영생과 사랑이라는 주제가 요한 일서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자,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1장 1절부터 그 4절의 말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요한이 어떤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되게 놀라운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저기 뒷벌공원에 임영웅이 와서 공연을 한대요. 놀랍지 않나요? 임영웅이 뒷벌공원에서 공연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좀 안 와닿으시죠? 저쪽 마트에 계란 한 판을 3,000원에 판대요. 3,000원에 계란 한 판.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인데, 지나가다가 저기 어디 마트에 계란 한 판에 행사해가지고 3,000원에 판대. 그랬더니 지나갔던 어떤 아줌마가 어디 마트요? 그래서 같이 막 그 마트를 같이 갔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막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막 흥분해가지고 저기가 막 저렇대요, 이렇대요, 저기서 뭐가 있대요, 특가 할인을 한대요, 막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 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것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것. 무엇을 듣고 보고 만진 바 됐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자, 이 표현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들은 바, 이것은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뭐 개념, 대상,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만졌대요. 만졌대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 아멘.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생명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곧 영생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생이시고 영생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고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17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스스로를 영생이다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영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런 담대한 증언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진리가 곧 예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증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것을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사람으로, 인격체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영생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죄인으로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죽음에 머물러 있던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도 영향을 미쳐요. 우리의 죽음 이후의 그 삶에도 영향을 줍니다. 전반적인 삶의 모든 부분에 세세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선한 일을 하신 지도자 그 정도의 분이 아니세요. 뛰어난 철학을 가르쳤던 어떤 선생님 정도의 분이 아니십니다. 간혹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미래 이런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인으로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죠. 그런 분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은 뭐냐면 그냥 교회 와서 적당히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고 적당히 교회 생활하고 적당히 찬양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적당히 위로를 얻고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히 살아가는 신앙인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생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우리에게 그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참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는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의 급격한 상승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의 급격한 상승. 제가 복음 성장반을 5학기 정도를 제가 진행을 했거든요. 거기에 그런 질문이 있어요. 신분 상승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다들 고민하세요. 내가 신분 상승을 했나? 내가 아직도 천민인데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신분 상승을 다 경험하셨어요. 죄의 노예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왕자예요.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왕자이고 공주입니다. 왕자, 공주하니까 조금 오글거리시기도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왕자이고 공주예요.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습니다. 완전한 신분 상승,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상승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영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살피시고 계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계세요. 미래의 영원한 저 천국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 왜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냥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아멘.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에 나온 이 사귐이라는 말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 긴밀한 관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었음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영원히 사귈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귈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죄인으로 영원한 죽음에 머물러야 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당해야 하는 영원한 죽음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친밀한 관계의 그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 당하셨다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신이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뭐 대신하셨나 보다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무거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무거운 은혜예요. 정말 큰 사랑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나를 다 들여서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시고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영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만지고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영원한 삶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 사랑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아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그 평안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 항상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